참 예수님, 말씀을 먹어라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주교구 박승우 아우구스티노 신부입니다. 이렇게 또 7주 만에 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연중제 31주일 말씀을 먹어라 지금부터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이전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로 시작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의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 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수를 길게 늘린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 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네, 입맛 도둑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펴볼 사자성어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반면교사, 타산지석 두 가지입니다. 보통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저는 이번 말씀을 먹어라를 준비하면서 이 두 사자성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반면교사라는 말은 왼쪽 자료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될 나쁜 본보기를 상대에게서부터 발견하고 생각하고 다짐하며 배우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나쁜 것을 표현할 때 이 사자성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타산지석은 다른 사람의 하찮은 말과 행동이라도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생각하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늘 복음 속에 등장한 예수님과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 단순히 누군가를 비판만 하거나 비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더 나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있는지 묻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입맛 도둑이를 마치고 바로 말씀 돋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복음의 등장인물은 총 4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등장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에서 언급되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의 위치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23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3장에 펼쳐지는 내용에 앞뒤 내용에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당대 이스라엘 기득권층이 예수님의 권한을 놓고 논쟁하고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설정과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계속 22장에서 그 내용이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고 사두가이들, 바리사이들이 그에 대해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이 위치한 23장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과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곧 이 앞선 사건들을 예수님과 함께 겪으면서 당대 기득권층에 맞서시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옆에서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에 한번 빗대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벌어지는 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말씀,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과 행동은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한번 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입맛도둑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바리사이들을, 사두가이들을 비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드렸냐면요. 만약 우리가 오늘 복음 말씀을 앞부분에만 치중해서 살펴본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잘못된 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복음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게 되면 주어를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나약함, 그들의 행실의 불일치를 지적하시는 내용에 사용된 그들을 지칭하는 건 4번밖에 없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군중들을 위해 이야기하시는 너희라는 주어는 무려 9번이나 사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순한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당신을 따르는 삶으로 당신께 받은 가르침을 어떻게 제자들이 더 살아가게 하실 건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복음 속 등장한 소재와 함께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모세의 자리인데요. 이 모세의 자리는 회당 출입문 옆에 회당장이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자리 자체가 아니라 회당의 존재 목적, 모세의 자리의 존재 목적인 것이죠. 곧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느님의 말씀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속에서 지적하고 계신 것처럼 사람들은 누가 이 자리에 앉느냐를 훨씬 더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은 하느님 말씀 자체에 대한 해석, 하느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까에 관심을 갖느냐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음을, 자신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에 더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곧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형식이나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이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하느님 말씀에 맞는지,
하느님 뜻에 맞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23장 3절에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라는 말씀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왜냐? 그렇게 부족함을 가진 그들이 또는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그들이 선포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르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곧 하느님의 말씀 자체,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행위 자체는 분명 존중을 해야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취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취한 거짓된 행동은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행위와 개인의 행실과 인격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 우리는 오직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 봤으면 좋겠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보이기 위해 하느님 말씀을 활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또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느님 말씀을 수단으로 삼은 이들이지 하느님 말씀을 삶으로 살고 올바로 실천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 스승과 아버지 개념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셔야 하고 하느님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승과 아버지께서는 드러내기 위한, 보이기 위한 사랑이 아닌 보이지 않는 사랑과 섬김의 결정체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겸손을 당신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앞쪽에 있는 그림을 함께 보면서 묵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안에는 겸손이 없습니다. 겸손은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묵상 안내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SNS, 오른쪽으로 보이는 유튜브 등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하는 데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정말 좋은 것이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하느님의 큰 은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현상의 이면에는 분명 그림자도 많이 짙습니다. 나 자신을 남보다 더 드러내야 하고 남보다 많은 팔로워 수를 가져야 하고 남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올린 곳에 모두 가봐야 하고 또 남들보다 많은 구독자를 보유해야 하고 모든 것에 내가 남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것, 또 남과 나의 비교가 들어가기 시작하니 하느님 말씀이 머물 자리, 정말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 나는 왜 이것을 원하는지 돌아볼 그러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는 점차 부족해지는 것이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번에 있었던 세계 청년대회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 말씀 잘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만 집중 조명하면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빛을 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내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끕니다. 우리 모두 교황님께서 주신 이 좋은 팁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겸손한 삶, 먼저 배우고 먼저 섬기는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